우리 인생에는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 한번 보시니까 어때요? 참 우리가 많이 잊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집배늘 같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집배늘 그런 것도 생각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중심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내 생일, 결혼 기념일, 내가 선물 받는 날, 나에게 유익한 날, 이런 날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영혼이 기억하고 중요하게 삼아야 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잊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맥주절이고 유월절이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게 이 같은 내용이요, 다른 말로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설명하기는 다음에 설명하고, 유월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리고 그걸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 첫 장자는 죽는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이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씩 7번, 그래서 일주일씩 7번에 77절이라고도 말해요. 77절, 77에 49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50일이에요. 이거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10일이 일순인데 50일이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고, 초실절, 맥주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50일 되니까 오순절, 다 같은 절기예요. 말을 그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추수감사절 같이 그 지난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같이 모아서 정리합니다. 이 수장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 절기가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경 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기로 하시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여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문에 보면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악적인 모습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라, 바치라, 그런 것부터 거부감이 생겨요. 우리는 받아가라, 복을 받으라,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 그러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드리라, 바치라, 기억하라, 그러면 부담이 돼요. 그렇게 성가시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복을 받고 우리 삶이 바뀌려고 하면 이 문제의 코드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첫 번째 거둬들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맺은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따라서 할까요? 가장 귀한 열매, 가장 귀한 열매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 귀한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의 일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일로 그걸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드리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그곳에 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중한 것, 시간과 물질과 더 나아가서 생명은 불필요한 일에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불필요한 일에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게 단순하게 첫 열매를 드리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보면은 그 맥주감사 헌금 봉투를 집어넣어 놨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고 헌금을 많이 하라, 그렇게 하려고 저기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한 듯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고 가치를 못 느낀 사람은 부담만 느끼지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로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가장 소중한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세속주의에,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부모와 자기 생일을 기억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부부는 좀 다를 것입니다. 물론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기억합니다. 자기가 이익이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잊어버려야 될 것마저도 기억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우리 바쁜 인생에 살다 보니까 가장 가치 있게 기억하고 기념할 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놓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 곡식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곡식의 감사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여러분의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원의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맥추절의 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게 맥추절이어서 주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람이 노력만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하시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천하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가장 어리석게 자기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목회하기 처음 시작하기 22년, 23년 전에 시작할 때 환경과 지금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요 우리 마음이요 욕심과 욕망으로 더 바뀌고 있어요.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과 물질을 향해 가는 마음이, 욕심을 향해 가는 마음들이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듯 하지만 영원히 죽어버리고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에 지금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첫 열매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부모님을 섬길 때 다 쓰다 남고 내가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좋은 것을 구별하고 드리라고 하는 데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생명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님,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지만 우리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첫 열매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걸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바로 초실절이고, 그날이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좀 복잡해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 열매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란 말과 그 장자, 재앙이란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첫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매년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해야 되지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기적이고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려요. 너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다. 너희 장남을 보고 장자 첫 장녀를 보아라. 그들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받아 살아나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야. 너희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평생 불구덩이에 살아야 할 그 죄인들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는 나에게 소중한 첫 열매야. 보배 같은 사람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이 나그네 길 사는 동안 그것을 기념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여러분과 제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농경사회가 아닌데 뭔 곡식을 드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맥주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열매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 첫 열매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으신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칠칠절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옵니까?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매 절기로 지키라는 겁니다. 매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단순히 추수하는 감사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을 첫 열매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감사절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19 구조대라든가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져 죽고 하는 사람을 꺼냈더니 직접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리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한 사람은 많답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월급을 준다 이를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해준 사람에 대한 사람들은요 별로 감사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조금 뭐 좀 잘못한 사람은요 아주 죽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자꾸 마귀에게 속습니다. 세속주의에 속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져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가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인 속성인데, 세상에 쓰는 말로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더 가진들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바로 첫 곡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맥추절은요, 물질을 드린 절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사업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부유한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은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가족 중에 불치병이 걸리고 난치병이 걸리고 암에 걸리고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무리 강건해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제 피가 그렇게 살아도 92세에 끝나지 않습니까?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병자가 고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닌 것은, 소경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째서요? 그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소경이 눈을 떴고 안진병이 일어났지만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현실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영원한 축복의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복이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인생 살면서 세속주의의 통치, 물질주의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복은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힘이 인간의 의지로 동원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관성 있게 말씀하죠. 미숙이가 성숙이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김민숙 집사님. 우리가 지금 현실의 문제를 바꾸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더 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청춘의 아름다운 우리 그 처녀 총각들, 우리 대학생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소망을 가지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젊은 날에,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다면 그들은 젊은 날을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겁니다. 찬란하고 복된 날들을 자기의 발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이 반짝이면서 자기 그 아름다운 그 젊음을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모르니까 무의미하게 죄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편리한 대로 아니란 대로 보내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도 설레지 않는 젊음을 보내볼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맥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더 맥추절의 중대한 의미는 구원을 받아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들이 그 구원에 대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절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 산업사에
이 도시 문명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기념하며 절기로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는 뭐라겠어요? 처음 열매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다. 뭘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맨입으로,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선물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선물이야. 그럼 뭐래요? 화가 확 올라버려요. 사랑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뭐 반지를 사준다는, 반지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도 최고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맥주절은 수학에 대한 감사하기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감사절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가게 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농사하여서 첫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의 원리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라. 그러면 첫 열매를 보았지. 앞으로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아멘 안에서 계속 하랍니다. 다섯 번째 열매. 계속 열매를 맺자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 가정에, 너는 불신자의 가정에 너희 온 가족이 죄악으로 노예가 되었다. 마귀에게 노예가 되었다. 물질과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너희 집이 너가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를 통하여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이렇게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울 때 밥 한 그릇 사준 사람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됐든 안 됐든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오해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사람 데리고 온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헛 거짓으로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살다가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가장 승리한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했는 말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가는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넘어가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를 천국에서만 누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고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인생의 위기하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의사가 안 된다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는데 그날이 길지 않아요. 정말 저의 삶도 바라보면요, 아직도 젊지만 너무너무 빨라. 2018년도요 6월이 지나가 버렸어. 너무너무 세월이 빨라요.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은퇴하시고 은퇴 준비하시고 그런 거 보면요, 금방 그날이 온다고.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맥주절을 기억하듯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육신의 세계를 아는 사람, 정욕의 세계를 아는 사람, 물질의 가치를 주장한 사람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들의 말 들어서 우리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영혼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딸려가는 거예요. TV 켜보십시오. 다 여행 가는 얘기고요, 다 이 셰프 저 셰프 박 셰프 다 요리한 젊은 우리 남자 대학생들, 여학생들한테 인기 끌려면 할 거 다른 거 할 거 없어. 열심히 요리만 하면 돼. 요리하고 먹고 옷 입고, 그러니까 성형수술하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거 편리함, 그래서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억대 장자가요, 억대 장자라기에는 아니 억대 부자가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그 죽었어요. 그 자기 양평 아주 호화로운 별장 앞에서 주차장에서 죽었는데, 그 범인이 이제 추정하고 있어. 아직 조사하고 있는데 그 범인이 사이도 부자인데 사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앞뒤 잘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돈이 주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희생해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자 되면, 여러분이 부자 될 거 없다니까. 좀 오늘 설계로 부자가 되려면 내가 영혼이 성숙해 하면 상관없어요. 나누고 세우고. 빌 게이츠든 살려면. 여러분, 우리 시골에요, 넌 몇 마디가 안 되는데 서로 그 아버지가 그 장남 되신 분이요, 장남 되신 분이 딸만 셋인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길 났어. 얘한테 물려주면은 그 지사도 못 지른다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들한테 넌 몇 마디가 안 되는 거 다 물려줬어. 그래가지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집에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약의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감사하고, 정말 잊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귀한 열매를 드리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놓치고 다 자기 노력으로만 쎄빠지게 일만 해가지고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여러분, 인간은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선악을 자기식으로 판단해버려요. 선을 선으로 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악도 선이고 자기에게 못해주는 것은 선도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수없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첫 열매를 먹었던 것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77절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40일 동안 사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40일 있었고 그 다음에 10일을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일이죠? 50일.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첫 열매 곡식이었지만 신약의 첫 열매가 뭐냐?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큰 권능을 받고 영혼의 첫 열매로 거듭난 날이다 그 말이죠. 영혼의 첫 열매, 첫 잔치단 말이죠. 성령의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인이 첫 열매로 수확되는 날, 그것이 맥주절이고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죽게 되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에 썩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이지만 그분을 집안에 모시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70년, 80년, 90년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영혼이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그래서 땅에 묻는 거예요. 아버지를 땅에 묻는 불효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만 육신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죄인이면 지옥에서 대기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부활시켜서 영혼이 지옥을 가고 부활시켜서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의 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이런 공식을 안 믿어버린다? 안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믿는다. 그럼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그들이 재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얻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의 힘을 이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뭘 잘 가지고 누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정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죽음 이후의 정보, 우리의 영생에 대한 정보는요, 몰라. 그리고 그걸 모르면서 우리에게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모르면요, 인생이 완전히 그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첫 열매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맺으라고 교회를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자 돼야 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자녀로 자라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 문명과 정욕의 세상에 물든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나안 땅에 펼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되고 첫 열매인 우리가 정말 성장하면서 복을 받으면요, 세상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만나서 죄짓고 육신적인 일, 영원하지 않는 일을 하자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귀하고 고맙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왜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을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을까? 여기에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첫 일곱 열매로 그리스도인의 첫 열매로 교회가 오순절에 정말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맥주절이,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맥주절인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여서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라고 그런 사망과 축복을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볼 때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러울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장 부러워야 될 사람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소중한 분께 드리는 사람. 뇌물이 뭐예요? 뇌물이. 여러분, 사람들이 뇌물을 왜 드려요? 그 사람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걸 두고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녀이기에 뇌물 관계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고 정말 귀하게 구별해야 할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금방 우리 나그네 길 지나갑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기도 하고 텔레비를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지난 날은 잘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제가 알았던 사람들이요, 10년 선배, 15년 선배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늙어간다는 걸 알겠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요, 나이 먹어가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먹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늙을 분이 아닌데, 아니 갑자기 5년마다 10년마다 만나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다 돼 있어. 정말 슬픈 일이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에 오면 왜 죽음의 얘기를 말하고 늙음의 얘기를 하고 왜 잘못된 일을 자꾸 말하냐면요,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인데 우리는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잘 될 것 그냥 막 그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인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백성들, 신약의 철매인 교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계속 열매를 맺도록, 로마서 16장 5절에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해요.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맺었다는 말은 다음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다 그 말은 이게 보증서 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두 번째 열매가 없고 세 번째가 열매가 없고 열매가 안 맺힐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너희 삶이 힘들 줄을 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둘째, 셋째 열매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가장 소중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첫 열매가 됐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가정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어되고 직장에 가 있는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재정적인 조금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앞길을 좀 열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이는 세계만 상대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겠어요? 보이는 세상의 파워와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계속 세상은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물질을 왜 중요합니까? 물질이 그걸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런 듯 보입니다. 그렇게 편리함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감사는 우리를 이 땅에서 탄생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감사가 가장 큰 거예요. 철없는 자녀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부모님을 경배할 이유가,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요, 존재가 없는 나를 존재케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낳아준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존재감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없으니까 뭐 돈을 줬냐,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게 가장 큰 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죄악에서 구원하여서 나그네 길 사는 동안도 사람만 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애굽에서 꺼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 좀 복 좀 주시고 건강에 복 좀 주시고 건강에 회복되는 복도 좋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감사하고 그 감사절을 지키고 살아갈 때 나머지는 다 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서울 용산역을 광주 송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산을 바라보고 가면 돼. 중간은요 그냥 지나가도록 돼 있어. 뭔 정읍을 신경 쓰고 익산을 신경 쓰냐고. 지나간다니까. 거기 용산에 가면 구원의 복에 감사하게 되면 나머지는요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첫 열매가 맺었다면 반드시 다음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떠내려가도록 맡기지 마시고 정말 길들여진 무의식에 맡기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슨 막 헌금 봉투 주면서 막 더운 날 헌금해야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헌금협정 얼마 해요. 뭐 부자도 아니고.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전라도 얘기가 그랬잖아요. 배창시를 막 속에다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아직 다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첫 열매가 맺혔다면 보증서 줬어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7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으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말씀드렸죠.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실의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갈등도
내 인생이다. 고난도 내 인생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도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요. 그건 버려볼 인생이 아니야. 그것도 지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름은 성길남게 여름 잘라버리고, 겨울은 춥게 잘라버리고, 봄하고 가을하면 1년이 막 슉슉 지나가 버리지. 여러분, 봄날도, 때로는 여름날도, 가을날도, 겨울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뭐라고? 나쁜 날이라고.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날은 비가 와서 좋은 날, 눈이 와서 좋은 날, 그 날을 내가 누리며 그 날을 내가 성장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실력을 키우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세상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대로 사니까 보여줘 보면 돼. 이거 믿어라, 이거 가져라, 그러면 돼.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기에 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기억해야 돼요. 또 순종해야 돼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자리, 타락하는 자리, 서로 시간을 망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젊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랬는데 술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객기 있는 친구가 그래. 먹고 죽어버리자. 시간을 막 낭비하고, 그런데 서로 좋아해.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인생은 다양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의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빨리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앞날이 캄캄하지만 첫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맥주절을, 오순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멋집니까? 서로 위로하셔야 돼. 한 번만 위로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자리 잘 잡았습니다. 마귀는요, 불신자를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 오게 안 만들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귀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길을 갔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그렇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